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묻혀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채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호숫가에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시몬은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밀려와서 말씀을 듣는 상황에서 시몬의 배는 예수님에게 좋은 강단 역할을 해드렸을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시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기잡이를 명하시는 예수님께 시몬은 순종합니다. 이미 밤새도록 빈 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는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6절부터 10절 상반절 말씀은 예수님께 놀라는 시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놀라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어부의 전문성으로 볼 때 시몬에게는 이 일이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시몬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간 시몬과 동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부라는 직업을 버리고 이제 전문 사역자로 헌신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몬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의 변화를 흐름을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호의에서 4절부터 5절까지는 존경으로,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경외로, 그리고 마지막 11절까지는 경외에서 헌신으로 예수님을 향한 시몬의 태도가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심화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또 새길 수 있을까요? 배를 빌려드리고 고기를 잡으러 다시 나갈 때까지 시몬의 정체성은 그저 어부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시몬의 마음은 존경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시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으라고 초대하실 때 그는 기꺼이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직업을 버려야 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방법과 형태, 사람을 낚는 방법과 형태는 다양합니다. 직업은 버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존재 이유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를 따르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인생의 목적과 존재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의 인생의 목적과 존재 이유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저는 청소년 시절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으로 정의로운 사회나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인생을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인생의 목적과 존재 이유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말이죠. 정말 멋진 인생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이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그 공동체를 통해 그 공동체에 함께 속한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나의 주변이 조금이나마 어제보다 더 아름다워진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너의 인생의 목적과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너의 인생이 예수님께 받은 영향은 무엇이냐고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를 따라오라고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으로 머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 울리면 1분간 침묵하면서 두 번째 종이 울릴 때까지 오늘 받은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나아가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인생. 주님을 알기 전에 중요했던 모든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한 인생. 세상의 평가와 기준으로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신 예수를 만났기에 행복한 인생의 길을 주님을 따라 함께 주님을 따르는 벗들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